예, 감사합니다. 시상식 있겠습니다. 시상식이 아니라 우리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5차 기초 양육 수료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박연철 성도님, 박예정 원사님, 김영은 집사님, 박명희 집사님, 정민수 원사님, 김경수 원사님, 진복인 집사님. 진복인 집사님 네 번째 지금 하고 있어요. 박연철 성도님 세 번 수료하셨네요. 오, 우리 깜짝이야. 여전도에 감사드리고 잘하셨고요. 아름다운 날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니, 저는 몰라요. 나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 차를 격리해. 그 전에 남으시고요. 우리 한번 기초 양육 수료를 하시는데, 예, 수료식 먼저 하겠습니다. 수료식 먼저. 그대로 받으실 거죠? 앞뒤로 돌아 주시고 사모님 준비하셨어요? 수료식 하고 한 말씀 이렇게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박인철 성도님 수료 증서 1949년 12월 11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의 기초 양육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세 번째죠. 세 번째.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동생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주 2023년도 10월 15일 참정 염소 목사. 아이고. 선물이 차에 십자가를. 예. 간단하게 마이크 어디 있나요? 예, 한 마디씩. 특히 처음 하신 분은 꼭 하시고, 주여. 예. 박인철 성도님부터. 아멘이요. 예. 감사. 그리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은입니다. 예. 굉장히 영광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 보니까 제가 제일 쫄병 같습니다. 다 이게 권사님들 사이에 제가 이 교육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도 좀 뭐라 하지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좀 더 제대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해서 저도 이제 몇 년 후에 저도 도전 이런 정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싫어하시는 분은 더 할 수도 있지만 또 올라오셔야 돼요, 제자반. 예. 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기초 양육, 제자 양육은 다 거쳐 나왔지만 다시 이제 참정교회 성도로서 권유받아가지고 훈련에 참여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들어도 오늘 저희에게 남아 있나요? 잘 안 남아 있죠. 그래서 아주 새로웠고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셨던 사모님께 대한 경의를 다시 감사하면서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훈련에 참여해서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워져가는 여러분들 또 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가? 잠깐 계세요. 다른 분들 또 그 얘기도 나누셔도 좋고. 예, 일부러 시간 끄는 거죠. 왔다 갔다 마이크. 오케이, 작전. 예, 예. 어디서 받은 은혜, 어떤 걸 받았는가? 또 예, 아무나 하시죠. 예. 박명희 사님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진 사님도. 예. 안녕하십니까, 진복임입니다. 저는 기초양육 네 번 해도 처음 하는 것처럼 맨날 똑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든지 기본에 충실한 자가 가장 저는 그냥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항상 작은 자가 작은 거에서 충성된 자가 큰 거에도 충성된다고 하셔서 아직은 큰 자가 아니고 부족한 자지만 어쨌든 항상 기초양육이 사실은 기초양육이 아니에요. 수준이 되게 높아요. 못 알아들으세요. 웬만하시면 사모님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딱 제 수준에 맞춰서 굉장히 제가 수준 낮습니다. 사실 기초양육은 진짜 기초예요. 제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실생활에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기초양육 해주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들으면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눈높이를 아주 최하 단위로 해서 가르쳐 드리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제가 질문하겠는데 4번 하셨잖아요. 4번까지 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왜 4번까지 하셨나요? 400번 하실 가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요? 왜? 어떤 점이 있길래 막 하라고 계속 강요받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강요하면 안 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항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제가 응답을 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제가 이 둔해 가지고 잘 못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근데 기초 양육을 하면서 이제 사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 그게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을 때가 교인들은 다 할 필요는 없죠. 다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 질문한 겁니다. 그냥 예. 하시면 우리 박혜정 원사님도 다 훈련 받고 오셨는데 말씀은 예. 또 우리 박명희 사님 혹시 한 말씀? 아 그래 없어요? 예, 자, 아 예 예. 은혜스러웠어요. 너무 재밌었고 좋았어요. 알지만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사모님 정말 파워 있으시고 반했어요. 팬 됐어요. 우리 사모님께. 다음에 저도 계속 쭉 하려고요. 기초 양육반을. 그리고 예. 입을 벌리면서 시작했는데 어느덧 끝나버렸더라고요. 할 만한데 근데 정말 우리 사모님 은혜스럽게 너무 저희들에게 꼭꼭 집어서 잘 가르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할렐루야 박수로 찬양 경의에 예, 들어가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자.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리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자. 이런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한자로 복음 복된 소식이다. 우리 최고의 복된 소식은 뭐예요? 죽은 사람에게 또 사는 길이 있다. 예수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왕의 자녀가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영생에 이른다. 걸어간 제사장이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다.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그 약속이 엄청난 거예요. 제가 삶 속에서 이렇게 지내면서도 나도 모르게 희귀하게 웃고 막 주님 감사해요. 제일 그 어떤 영적 희열 기쁨이 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맞아, 나 복음을 받은 자지. 복음이 예수님이거든요. 복음이 또 말씀이고, 복음 모르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늘 복음을 듣는데 그건 머리로 알고 있어서 지식은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요.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기초 훈련이든 시작 훈련이든 머리에만 두면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복음이 내 심령 속에 둘 때 성령이여 깨닫게 없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도 2시간 전부터 우리 백원사님 막 와서 막 기도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짐 빠져서 예배 시간에는 전혀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더 됩니까? 그래요.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요. 로마서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복음의 그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날 때 우리가 늘 신선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 먼저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의 11절 말씀 보면 11절 바울이 지금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1장 11절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0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만난 것이다. 아멘. 바울도 물론 배웠어요. 이런저런 배웠는데 단순하게 이 말은 단순하게 사람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우리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더 받았고 더 전보다 더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알게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있을 때에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에 이야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이구나.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할렐루야. 자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다시 말씀 보면요. 복음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이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낮에도 복음 얘기했는데 로마서 1장에 다시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난 복 받았고요. 뭐 오늘 환상도 받고요. 꿈도 꿨고요. 뭐 자식도 잘 되고 있고요. 그러고요. 복음은요. 뭐 그거 모르겠지만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날강도예요. 배은망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건 하나님 선물이죠. 그 선물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해 내 증인 되라.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리를 왜 구원했느냐?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런저런 거 막 응답도 주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사람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영원하게 하라고요. 복음을 부끄럽게 얘기하고 이거 뭐 예수 믿는 뭐 십자가 웃기고 있네. 그 예수 믿어서 뭐해? 복음을 거역하고 이 멸시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고 있네 당신. 이게 복음이야 이 사람아. 내 삶을 봐 얼마나 바뀌었는가. 우리 가정을 봐봐.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게 나타날 때 열매가 나타날 때 그렇게 두렵던 사람이 다 안 돼. 그래서 소망 없으면 어디 다닙니까?
죽어버리려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사람이 사는 비결을 알아가지고 참 멋지게 살고 힘있게 살고 기쁘게 살고,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복음의 능력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오늘 2절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예요. 아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2절에 이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복음. 자, 저에게 어떤 분이 선물을 줬어요. 아, 선물 받았다. 얼마나 귀한지 선물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 자체가 또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 재림하신 예수님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표현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것도, 부활의 능력도, 성령이 함께하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여정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이 있거든요. 부활. 십자가만 맨날 죽는 것만 이렇게 나도 뒤져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근데 사는 길이 있다. 부활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 이 복음이고, 뿐만 아니라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 먼저 함께 하시고 재림하신 예수 만나며 찾아보라 이런다. 이게 우리가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늘 싱싱싱싱 힘있게 재미있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영으로 아는 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론으로 알면은 쇼윈도의 옷처럼 아무런 나에게 없어요. 말씀이 레마가 돼야 돼. 말씀을 듣고, 근데 듣게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배우사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발 예배 올 때 미리미리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고 싸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성령이 제한되면 하나도 안 들려. 또 저 얘기다, 또 저 얘기다, 또 저 얘기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한다면 똑같은 얘기 같은데 신선하게 더 와닿고 깊이 있게 쌓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면 복음을 아는 자는요 행복해요. 제가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복음. 주님, 내가 복음을 몰랐으면, 예수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는가. 이런 감격, 감사밖에 없고요. 진정한 찬양이 이루어지고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교인들을 맡겼는데 이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이번에 피택을 됐다고 하는데 피택자들 하나님 어떻게, 사실은 이렇게 그럼 빨리 그냥 여정이 그러네요. 일정이 그럼 빨리 그냥 하도록 그냥 합시다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뽀로로 말했네. 근데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분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자꾸 주셔요. 더 훈련해서 세운다면 내가 더 기뻐하지 않겠냐? 교회가 더 덕스럽지 않겠냐? 다 훌륭하지만, 예, 할렐루야. 이렇게 그게 이제 한 달 더 갈지, 원래 3개월 이상이니까 내년 1월 달 갈지, 1년 갈지, 3년 갈지 3년 갈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얼마나 사람이 단순히 해야 되는지. 그래서 자, 이거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1번.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도가 복음이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5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선물을 줬다. 이 말씀을 줬다. 이 선물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선물 정치의 핵심이 사인펜이다 하는 것처럼 이 선물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복음의 핵심 뭐냐? 사인펜처럼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선물의 핵심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에 대해서 나오죠. 신약의 대표적인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아멘. 거기에 상관된 같은 연결된 구약의 말씀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만. 이건 늘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외워야 돼요. 하면서 자 시작. 그가 질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영죄에서 구원, 마귀에서 제한, 환난에서 구원, 모든 면에서 구원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멋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영으로 알고 복음을 깊이 만나서 묵상해서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그럼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갖게 됩니까? 스스로 안 돼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성령님의 도심, 아까 바울의 말씀처럼 성령의 계시와 지혜, 성령께서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고 열어져 있어야 돼요. 성령은 영을 통해 역사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딱 닫혀 있고 이기적이고 답답하고 막 두려움, 떨림, 막 이런 공포, 좌절, 불신앙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영도 깊어지고 마음으로 또 쫙 흘러내려야 되는데, 깨달아져야 되는데 마음에 막혀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비워야 돼요. 자꾸 마음도 회개하고 비워야 되고. 그래서 복음은 어쨌든 능력이다. 1번, 2번에 1번. 복음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말 잘못된 것 같아요. 지혜를 준다.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복음이 얼마나 참 위대한지, 얼마나 멋진지. 복음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요즘에는 더 복음 그러면 싱글싱글 신뢰도고서도 주님 감사해요. 차 타고 다니면서도 난 복음을 아는 자야. 복음을 나에게 주셨어. 내 안에 복음이 있어. 이 복음 주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영원하게 할까?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영원하게 할까? 내가 잘 믿어드려야겠다. 첫 번째, 잘 영원하게 하는 비결 잘 믿어야겠다. 두 번째, 내 자신을 더 정결하게 잘 지켜야겠다. 세 번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야겠다. 성령의 임재 속에 있으면서 성령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강하게 더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번에 1번, 복음의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 자, 1번에 보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어려서도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복음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역사도 없어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해서요. 세 번째, 그런데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선포받았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네가 나 믿으며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웃기고 있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타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에는 마치 칼처럼 예리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남을 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 교인들이잖아요. 상벌이 있습니다. 심판도 있고 영광도 있고. 마태복음 3장의 8절인가요? 어떤 말씀 있나요? 불과 성령과 불로 심판한다. 복음을 받은 자, 교회가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은 심판한다. 백성부터 심판한대요. 복음을 받고 잘 믿고 복음을 영화롭게 했느냐, 복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갔느냐, 우상 숭배했느냐,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복음에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이 따른다니까요. 우리 잘 믿어드려야 돼요. 잘 순종해드려야 돼요.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복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데 말씀은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럼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거 안 믿어. 너나 교회 다녀. 예수 절대 안 믿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람은 심판이 당연히 따르는 것이죠. 학생들 성적 좋으면 공부해서 너 선물 받는다. 학교에서. 너 못했냐? 화장실 청소. 옛날 같으면 똑같아요. 복음에는 양적 면이 늘 있어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심판이 따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복을 받는 것이고, 복음을 내가 조롱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거역한다. 성령을 무시한다. 성령이 복음의 영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르고 재앙이 따르고 저주가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에게 뭘 시킨다? 훈련을 시킨다. 훈련을 시킨다.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거죠. 말씀 보세요. 3번 시작. 하나님은 복음을 받은 자를 훈련시킨다. 훈련하고 연단을 반드시 시킵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에서 시키죠. 구약으로 보면 광야에서 훈련을 계속 시켰잖아요. 지금은요. 어디가 광야예요? 교회가 광야예요. 교회가. 여기서 저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기서 뭐 이것 때문에 교회 생활, 우리 삶 자체, 신앙생활 자체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 서로 합시다. 광야 교회. 그 광야와 같은 교회. 교회 자체가 훈련을 시키는 광야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센스 있고 또 센스 있게 받아서 그 훈련과 연단을 잘 받을 때 그 복음의 영광, 아브라함처럼 역사가 나타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받은 자를 훈련을 시켜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승리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자녀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천국 백성 처지해버리게 하려고 믿음이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물질로 줬다가 뺏었다가 사람도 붙였다가 뺏었다가 이런 사람은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씨 도대체 열받아서 어찌되는데 왜 이렇게 막 힘들지? 이러면 안 돼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 어찌 목사는 맨날 저럽니까? 왜 저 인간은 왜 저놈은 저래? 왜 저 여자분은 저래? 하나님께서 다 이 모양 저 물론 죄의 흐름에 따라서 표현된 모습도 있겠지만 주님 그걸 다 보시고 그걸 딱 활용하셔야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더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다. 뭐든지 복음을 통하여 나를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한 어떤 그 표현들이다. 사건들이다. 이거 굉장히 섭리적인 하나님의 관점, 섭리론적인 하나님의 관점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불평뿐이에요. 그 섭리를 이렇게 영화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좀 깨달아지면서 뭐 다니엘도 그렇고 뭐 예레미야도 다 그랬어요. 다 훈련을 시켰어요. 아브라함도 훈련시켰고 이삭도 훈련받았고 야곱도 훈련받았고 다 훈련받았어요. 복음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 반드시 훈련시키고 연단을 주시는데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초 우리 양육 수료자들 오늘 수료했지만 난 인생 다 수료한 것이다. 다 배웠다 하지 마시고 더 깊이 들어가시고 더 깊이 들어가시고 그러면 진국이 또 나와요. 또 나와.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세상에는 저 잔소리 또 얘기하고 또 그러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는요. 진짜 막 새로워. 막 계속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말 같지만 그 성령님이 계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고 훈련 없이는 결코 아브라함의 복을 저런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고 더 나아가 동일한 약속을 여부로 얻지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음 전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야곱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막 꺾어버리고 막 죽여붙죠. 그 황골뼈가 부러져 버려야 돼요. 우리가 결국 십자가 앞에 갈 때마다 자꾸 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또 부시구나, 또 부러지고 또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구나, 또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이거 품었더니 이게 좋은 일이 아니고 나부터 막 짜증나고 힘드네. 그럼 내려놔야겠네. 어떻게 하지? 저 미워 죽겠는데
어쩔 수 없구나. 주님 이길 수 없거든요. 육의 자아를 계속 내려놓고 무너뜨리면은 그게 이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품으면은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확 더 부어주시고 좋은 일도 있고 전리품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뭐 그건 알아서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건 저는 가르치는 자고 사는 것은 여러분이 제자 뭐 교육 시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이 뭐라고요? 세상을 떠나라. 세상을 떠나라. 세상의 흐름, 세상의 왕인 마귀의 흐름 또는 우상의 흐름을 난 떠났는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보다는 그쪽을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철저히 버리라. 안 버려지거든요. 근데 이야기는 빨리 버리면 빨리 더 얻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주님이 다 보고 있어요. 다 숙제가 있다니까. 미션. 우리 피택자들의 미션이 있어요.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이 미션을 빨리 이렇게 안수해야만 마음과 태도와 생각과 모든 부분과 모든 흐름들, 영적인 부분들, 상처 모든 부분들 이게 3개월 이상 하면서 김치가 숙성되는 것처럼 다 아물어지고 좋아지고 그러겠구나. 아유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입이 빨랐습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그냥 바로 꼬리 내려요. 저는 그냥 제가 혼나니까. 믿든지 말든지 아멘이 없지만 저는 째려보고 있지만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생해. 세 번째 단계는 가장 귀한 것까지도 이런 것은 물어보지도 않아. 누구한테. 주님께서 주신 확신이다. 그대로 그냥. 세 번째 단계는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훈련이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자, 고린도전서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뭐라고 했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죠. 십자가의 가르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복음적인 사고. 그러니까 검정 안경 끼워가지고 다 검게 보이네 그러죠. 하얀 안경을 끼면 다 밝게 보여요. 복음의 안경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부족하고 막 죄책감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막 했는데 이야 내가 사랑의 사람이구나. 은혜 받았구나. 궁유리 여기는 받은 주인공이구나. 내가 왕자네 공주네. 이제 공주병 말고 이런 자긍심, 이런 내 자신을 죄책감,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데 어떤 놈이 나를 나쁘다고 했습니까? 어떤 여자분이 나를 뭐 해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겼는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시련을 통하여 네가 복음을 붙잡을래,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래, 네 눈으로 바라볼래. 이렇게. 우리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버리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복음적인 사고, 생각, 복음적인 삶.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모든 것이 단순하게 주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다. 우리가 육신을 생각하면 아이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다가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해석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기서 감동된, 거기서 비춰진 것을 따라서 주여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뭐 겸손하려고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적인 생각을 통하여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순종해 갈 때 모든 것이 풀어지고 은혜의 삶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복음의 주인공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영원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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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임하소서 더 충만 할렐루야
가능성이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사용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펼치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이걸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온전하게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복음에 걸맞는 성과 빛의 삶을 살아드릴 때에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광을 거리고 부어주시고 하늘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시며 승리와 영광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 자자손손들이 아브라함의 근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나게 임할지어다. 복음의 능력으로 강하게 임하소서. 복음을 사모합니다.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점심 식사에 우리 이번에 피택되신 분, 권사 피택되신, 아직 권사가 되진 않았지만 권사로 피택되신 우리 5분이 김지선 집사님, 김인숙, 박명희 진옥자, 진복 집사님이 과일과 떡과 고기를 준비했고, 또 피택자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김은영 권사님이 홍어를 또 준비했고, 그리고 또 상구역에서 식사를 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고 강건하게 하시고 베푸는 모든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식사 후에 항정 직분자 정책 회의가 있는데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참여하여 하나님 좋은 나눔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복음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교회 위에 삶 속의 사업장과 그들의 모든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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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료하신 분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사진 촬영 누가 좀 찍어주세요. 사진.